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와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현실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고요. 간간히 닥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혹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이 볼 건데요. 이걸 보실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각각 여러 생각과 아마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들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22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었는데요. 그 생명수가 수정같이 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이와 같이 생명입니다. 온 나라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요. 곳곳을 적시는 그런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지금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강의 근원지가 어디인가요?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의 근원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수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수원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나 손쉽게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생수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뭐가 적혀져 있냐면 이 물이 어디 물인지가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 그 강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그 물의 맑기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맑은 그러한 생명수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바로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론가 흐르는데 어디로 흐른다고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길 가운데로 지금 흐르는데요. 광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갖다 맺는데 나무 잎사귀들은 뭘 치료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스겔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큰 물이 있는데 그 큰 물이 큰 강이 되었는데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과 지금 요한이 보는 장면이 같은 장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 즉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지금 그려지죠.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생명입니다. 온 나라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생명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생명보다는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압도하고 그렇게 또 죽음의 두려움이 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되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음의 그림자는 조금도 볼 수 없는 생명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나라를 오늘 또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결코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요, 다시 밤이 없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내와 또 남편과 다투었다가 화해했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전을 했다고 해서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된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아군이 적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말씀대로 저주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 다시 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주도 없고요, 다시 밤도 없고요, 또 밤에 흘리는 눈물도 없고요, 한 톨의 불안도 없고요, 한 채의 어둠도 없는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와 안식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곳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완벽한 평화의 나라라는 것을 믿고요,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항상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마시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저기 살피는데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 성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장소가 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온 나라가, 온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벽한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이런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지요? 우리 한 번씩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각양각색의 답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정말로 지루할 것 같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게 지루한데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라면 얼마나 지루할까라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아이들은 천국이 최신식 컴퓨터가 있고 게임을 실컷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게임을 못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 또 최고의 것을 뭐 수십억 개를 갖다 놔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또 감격이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과 이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다른 곳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은 이 아픔, 이 슬픔, 이 고통 이런 모든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요. 승리하시는 그런 주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이음 공동체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금주군요. 금주에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이음 공동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